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을 이제 맞이하는 그 한 주 전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막 왕이 오셨다,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종려나무예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저기 이제 종려나무 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뻗어 있고 곱게 뻗어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생명나무다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나무를 보면서 이제 축복의 나무다, 그만큼 참 멋있는 그 자태를 가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막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까니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이 이때 입성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 패스오버라고 하죠. 담을 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그 절기를 찬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기 때는 다 모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때 6월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때 몰린 인파가 약 24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흩어져 있던 자들이 모이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성전 주변에. 그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이게 준비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제 아픈 자, 중풍병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은 자들이 주변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더니만, 야, 저 예수님 아니야?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예수님 아니야?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서 왕이 드디어 입성했다 하면서 막 환호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8절 9절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이 무슨 난리냐? 이게 준비된 행사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환호받고 들어오는 이 모습이 익숙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경의 그 3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온 대로 보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인기를 끌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물론 사역 초기에 유대인의 방해가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 금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작정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부분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더니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섬김이었어요. 섬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섬기는 분이 제자들 보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더니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그걸 깔아주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바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예수님이 기존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 성경 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걸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말을 타버리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5절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게 꼭 나귀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저만 하나 봐요. 제가 그냥 쭉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지만 쭉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차라리 나귀가 아니라 이분이 왕이라는 걸 드러낼 거면 호랑이 타고 등장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처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는 호랑이를 타고 등장할 터이니.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이 보이지도 않는 호랑이를 타고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는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올 것이니, 그 코끼리 위에 예수님은 서서 올 것이니. 여러분, 이러면 더 알기 좋잖아요. 그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다들 피곤해 보이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 여러분, 왜 나귀 새끼인가?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그러면 또 질문이 좀 많아요. 나귀를 타면 겸손한 거고 말 타면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자동차 좋은 거 타면 교만하고 작은 거 타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겸손과 나귀를 연결시키고 또 하나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귀가 어떤 짐승인지를 보여줘요. 나귀 곧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은 각자 쓰임이 있죠. 애완동물로 사람과 정서적 교류를 하면서 사랑받는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지키는 용도, 집을 지키는 용도가 있어요. 어떤 동물은 농사 짓는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어떤 용도냐면 멍에를 매요. 이 멍에는 뭡니까? 짐을 매는 용도가 나귀라는 거예요. 운반용이에요. 사람이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그 짐을 나귀에게 지어서 운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가 지금 누구를 맸어요? 예수님을 그 위에 맸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메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인 우리의 죄 짐을 메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시청각 자료예요. 오늘날 우리가 농경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나귀 하면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력하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성이며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짐을 매는 용도, 멍에를 매는 것처럼 너희에게 오실 구약의 메시아는 너희들의 짐을 매는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이기고 뭔가를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짐을 매는 메시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의 짐을 지고 있음을 이 동물에 투영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귀를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나귀와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짐은 우리가 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짐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입성부터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우리 짐을 지고 가니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귀와 같이 너희들의 짐을 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겸손과 멍해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멍에를 메는 것과 계속 이렇게 성경이 연결시켜요. 아까도 나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나귀는 멍에를 메는 짐승이다 그래요. 내게 배우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즉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그의 짐까지도 내가 지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높이느라고 다른 사람의 짐을 밟고 일어납니다. 바로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교만한 자죠. 그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짓밟고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 그래요. 겸손을 배우라. 그것은 멍에를 지는 것이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금식. 고난주간은 꼭 이렇게 금식을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린 나이 때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금식.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하는 여가 문화를 줄여라.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깊어져야 은혜가 깊어져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식이든 여가 문화를 금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적 유익이에요. 나의 신앙적 유익.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얘기를 해요. 식사하러 가. 밥 먹으러 가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얘기를 해요. 못 가. 왜? 뭐 배가 아파? 속이 안 좋아? 왜?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지금 고난주간이거든. 그럼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아 그래? 밥을 안 먹는구나.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주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주간이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간이겠습니까? 오늘 나귀와 같이 우리의 짐을 지셨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 직장 동료에 아파하고 있는 짐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한번 물으며 그 짐을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이 아닐까. 누군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짐을 진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고난주간이 아닐까? 제가 고난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오늘 이 본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고난만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아픔만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야, 배고픈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배고프셨겠다. 이게 고난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에 같이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냥 금식에서 배고픔을 참는 게 어떻게 고난주간의 전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린 합동측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아세요? 우리 그 마크가 합동측 마크예요.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느냐? 부활절 전 40일을 이게 카톨릭에서 온 요소가 많아요. 거기는 정죄라고 하면 죄악,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라는 것을 너무나 부각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당이나 이런 데는 자꾸 죄를 고해성사, 자꾸만 뭔가를 죄를 고백해라. 물론 그거 유익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예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을 지켜요?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교 이런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성경 가져와서 기독교가 틀린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언제 주일, 일요일을 지키라고 했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승리를 기뻐하는 날, 기뻐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주간이 그저 아픔, 그저 고통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우리의 짐을 다 지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건 무엇일까? 누군가 아파하는 자 있다면 그 짐을 내가 지어줘야지. 아직 믿지 않아서 죄짐을 다 지고 간다면 그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그에게 예수를 이번 주는 반드시 한번 이야기 꺼내봐야지. 이게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2절 3절 볼게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 때 아주 특이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4개로 끌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알려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그래요. 제자들이 막 뚜벅뚜벅 가니까 정말 있어요. 야, 이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막 풀었더니 그 앞에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3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황당하죠. 내 건데 여러분, 내 건데 와가지고 막 갑자기 여러분 자동차인데 와서 어떤 사람이 차 타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드디어 생각해냅니다. 막 남의 나귀 새끼를 막 풀다 갑자기 왜 내 거를 막 가져가려고 해?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딱 한마디예요. 베드로가 딱 쳐다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이 황당하네요. 자동차 타고 막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말인데 막 타고 가는데 주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일에 그 나귀 주인은 즉시로 드렸다. 즉시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여 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여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호하는 자들처럼 이자도 무언가 퀴리오스 주인 대신 그 왕 대신 예수님께 3년 동안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이든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쓰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쓰신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 쓰신다면 이건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에 정말 운반용 트럭과 같다니까요. 이것 필요하시다면 이것 사용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을 통해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주인이 쓰고자 할 때 너희는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대조를 이루어요.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든 사람들 있잖아요. 환호하는 그 사람들과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대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막 왕이라고 외쳤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이 뭐예요? 정작 자신들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임무를 부여해요. 당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오라고 마음속에서 임무를 부여하니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예수님이라는 왕이라고는 불렀지만 종과 같이 이것을 해내시오라고 했지만 그걸 하지 않을 때 이들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나라, 내 땅, 내가 일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어떤 것이든 당신이 원하신다면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 본문의 질문처럼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환호하며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싫어하는 자고 떠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귀의 주인처럼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입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귀 주인이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답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죠. 여러분, 아니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귀 주인이지 누가 나귀 주인이에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저기 동탄역에 지금 어디 가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자부심과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기억하는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지 누가 나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통해서 이 예배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육부서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주변의 많은 자들을 우리의 교회의 이름으로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에 이 갈등하고 자꾸 또 대답을 머뭇머뭇하십니까? 우리가 나귀 주인이에요. 우리가 나귀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제도 보면 우리 청소하는 날이었잖아요. 뭐 청소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제 청소하는데도 저는 목사니까 저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제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주중에도 뭐 치울 때도 있고 하지만 특별한 날 나와서 막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시간 들여서 여기저기 구석을 닦고 뭐 이 에어컨 필터를 막 다 내려서 다 그걸 털어서 말리고 공기청정기를 또 하루 전날 와서 치우고 짐을 또 한번 다 정리하고
지저분한 짐은 또 오히려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놓게 하고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식사 준비한다고 금요일 날 철야드리고 와서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낙이 주인이 누구예요? 낙이 주인. 우리가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탄 지역도 너희에게 맡긴다 해서 기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작은 교회가 1000을 이룰 수 있는 그 비전도 너희 교회의 그 헌신과 그 함께함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더 낙이 주인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앞으로도 받을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것도 많지만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어느 정도 부모님께 은혜 받고 크면 자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그래야죠. 어느 정도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아버지 요새 필요한 게 뭐 있으세요? 제가 그거 좀 해드릴게요. 요새 어디 뭐 가고 싶은 데는 있으세요? 잡수고 싶은 건 있으세요? 뭔가 좀 자녀가 좀 컸으면 이래야 되는데 맨날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용돈 줘.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60이 됐는데 아빠는 90이에요. 60이 됐는데 아빠 나 이거 줘. 나 뭐 줄 거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은 부활하신 하나님 통해서 우리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죄사함 때문에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의지자가 되고 우리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제 이번 주만큼이라도 하나님 무엇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 부모가 능력이 더 많지만 그걸 구하여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낙이 주인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고난 주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귀를 통해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나귀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그분처럼 그분께 배워서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있는 특별한 고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둘째로 나귀의 그 주인의 그 드림과 같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아름다운 기도가 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내 삶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함께 부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그 짐승 나귀를 타고 우리의 짐을 메실 분이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와 같은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의 메인자이며 놀라운 은혜의 메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예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어떤 멍에를 매는 걸 좋아하실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붙들고 내가 누군가의 짐을 맬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짐을 메어주신 예수님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 재능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섬김이든 예수님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 드립니다.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에 주신 것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귀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고 멍에를 매는 짐승과 같은 역할로 세상 죄짐을 지고 가시고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한 일입니다. 나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스스로 질 수 없어 예수님께 그 짐을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 기꺼이 그걸 져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누군가의 아픈 죄짐을 하나님 대신 질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귀의 그 주인처럼 하나님 환호하는 겉모습이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주인 되어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원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까? 나의 물질을 원하십니까? 나의 어떤 섬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도 하나님 위에 내 삶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들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깊은 은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고난주간이요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짐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짐을 대신 지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실 분이 왜 나귀 위에 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짐을 지어주심에 오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에 매여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무엇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도록 나도 누군가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아름다운 결단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이런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생명 받은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 무엇 원하십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 내가 그것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입니까? 마음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기뻐하신다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더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